훔치는 사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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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사실 뭐 잘 지낸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밤새 평안해슈? 아무 일 없는 거. 밥은 먹었슈? 잘 자고 잘 먹고. 안녕이라고 한 말 속에 편안할 안자 그리고 영자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건 뭐냐면 정신이 평안한 거 또 몸이 평안한 게 함께 들어가 있어요. 예. 별일 없슈? 그렇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안녕하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복합적인 거예요. 자식도 말썽 안 부려야 되고 맞아요. 건강도 괜찮아야 되고 소화도 잘 돼야 되고 네. 예. 그러니까 두루두루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안녕이기 때문에 나는 때때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녕하세요. 평화가 아니라 안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복합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안녕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경이 말라기인데 네. 지금 제가 발음을 말라기 네. 네. 그렇게 했어요. 말라기. 말라기 그러니까 사실 그 구약에 우리가 구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학교에서는 제1성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그러면 낡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약은 새롭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 안 쓰고 제1성서, 제2성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말라기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1성서가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제2성서가 시작될 때까지 중간에 네. 신구약 중간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간 시대의 이야기는 우리의 성경 66권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개신교가 갖지 않는 성경이 9권이 들어 있어요. 외경. 예. 그 외경이라고 얘기해요. 사무실 정확히 알고 있네요.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가톨릭은 그걸 정경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이야기, 거기에서 모아진 지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 그 외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몇백 년 동안의 이야기가 없는 거죠. 우리 네. 성경 속에 네, 네. 그런 이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쨌든 말라기는 소예언서의 마지막 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예언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기대가 되죠. 네. 어떤 얘기인지. 오늘 수업 말라기 1강 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좀 나눠서 읽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까닭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아니야. 사람이야. 말라기를 통하여서 얘기했겠죠. 했는데
내가 뜸을 들인 이유는 이 답이 틀렸다는 얘기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빨라. 눈치가 진짜 빠르네. 내가 눈치야 나는 기가 막히거든. 그거는 지혜야. 눈치가 아니라. 네, 두 분의 견해가 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네.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말라기는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와, 그런 이름은. 그러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네. 나의 사자. 나의 사자. 그러니까 나의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죠. 네. 나의 사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하나의 그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러니까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한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확정할 수는 없어요. 네. 말라기라는 실존 인물이 실제로 있었는지, 네. 아니면은 그 실존 인물을 익명으로 두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화해서 말라기로 얘기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말라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 앞에서 우리들이 예언자를 볼 때 네. 늘 예언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아모스도 예언자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 예언자 혹은 선지자 이런 말들이 있고요. 또 맞아요. 조상들의 내력들이 기록되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많은 맞아요, 경우에.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조상들의 내력도 없고 네. 뭐도 없어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말도 맞아요. 없고. 없어요. 그렇죠. 이 말라기의 하나의 독특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말라기를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이제 고유명사화해서 사용한 것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자, 이 예언의 수신자는 이스라엘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 보통 그럴 것 같은데 네. 말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경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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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시는 거야. 좀 무섭죠. 네. 이 경고라고 하는 거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경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메사, 메사. 이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메사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짐, 무거움, 그런 뜻입니다. 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부담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꿔갈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경고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이요. 1장 8절을 보면 여러분 1장 8절을 눈으로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그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지를 찾아보세요. 총도. 그렇지. 야, 나온 총도. 2등이야, 2등. 이미 나와서. 네. 총독. 총독. 네. 총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라고 볼 수 있냐면 페르시아 시대인 것 같다. 그죠? 페르시아가 총독을 파견을 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 이후에 총독이 파견됐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제사를 바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죠? 제사장. 재물. 제사장, 네, 제물. 가장 중요한 거. 성전. 성소. 그렇지. 예. 성전. 예. 그러면 페르시아 시대이고 또 성전이 있어야 제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 네. 제2성전이 지어진 다음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라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6개의 변론입니다. 변론.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고 얘기하면 백성들은 언제요? 우린 사랑받은 적 없는데요. 네. 예. 그러면 사랑했었어. 이러이러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논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계속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어 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요? 언제? 이러이러했잖아. 이것이 6개의 구조로 구조화되어 있는 게 말라기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주 좀 더 맞아야겠다, 야. 뭐 이런 마음이 또 드실 수도 그러니까 있겠어요. 말라기지. 뼈가 말라? 네. 어쨌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꾸, 백성들의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우리는 제대로 드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대꾸 또 형제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거에 대한 꾸지람 네. 우리가 언제요? 여기에 대한 논파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언제 떠났나요? 뭐 이런 이야기 근데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1조 너희 떼어먹었어 하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우리 잘 바쳤는데요 네가 드린 게 11조가 아니야 그런 얘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6개의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있죠.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거든요. 네. 너무 리얼해. 근데 정말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이제.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건방진 녀석 그러지 않으셔요. 그렇죠. 네. 그때 때로 보면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함께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의 말이 거칠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나를 우리 성경에 권유하셨으므로인데 네. 실제로 말은 하나님이 나를 꼬셔서 내가 넘어갔는데 꼬셨어. 굉장히 강렬한 용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그 힘센 남자들이 여성들을 힘으로 유린하는 것처럼 나를 강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갔는데 이 꼴이 뭡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불경하게 그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불경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셔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 그런 6개의 변론 끝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기억하라예요. 여기에 맞춰 살아야 한다라는 게 말라기의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2절부터 우리가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헵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나타낼 때도 쓰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쓰이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셔요? 그냥 그 성호 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아니 너무 겸손하게 그러지 왜? 말고. 하나만 얘기해봐. 사랑받을 수 있는 게 뭐 잘생김? 야, 오늘 아, 수업하자. 정말이야. 아니 웃어보자고. 그래. 근데 진짜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 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 계속 이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다가 좀 네. 잘했다가 뭐 이렇게도 한 것 같고. 사실 우리는 뭐 너무 자기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게 내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너무 그럴 건 없어요. 하나님 저 그런 대로 괜찮죠. 이게 정말 그 뼈저린 자부심이면 곤란한데 네네네.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는 거 이쁘게 봐주시죠.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네, 네. 상훈 씨 사랑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저요? 저는 확실하게 내세울 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지. 자체는 그렇지. 저는 그건 굉장한 저희 거죠. 자부심이라고 할 수 네. 있네. 근데 따지고 보면 네. 뭐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온통 죄뿐입니다. 더러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제 안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맞아요. 아, 어느 초등학생들 시험 문제가 나왔대잖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학생의 대답 뭐였을 것 같아요? 학생의 대답. 내가 자신을- 그러게 말입니다. 야.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나 이렇게 짜증 부리고 너무 어떤 때 철들었어. 바닥에 뭐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면 들어오는 네. 이런 짓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여전히 날 사랑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상 받은 적 없다 이거예요? 난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뭐 이런. 그치? 도대체 날 사랑하셨다는 게 뭐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그렇죠. 병약하고 가난하고 그렇죠? 인간관계 너무 어렵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가지고 비틀거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처럼 가엾은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너무 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거 실감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통당하지 않는 거. 그렇죠? 내 삶이 풍요로운 거. 남들에게 지배를 받기보다는 지배하는 위치에 서는 것. 그렇죠? 소위 얘기하면 뭐냐면 성공.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해 보다시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영혼의 평안함을 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된다. 이게 물질적 복이라고 사람들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강건 그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근데 보면 다 없어. 마음도 늘 불안해. 그러니까 가진 그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늘 쪼들려. 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해. 그죠? 네.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해되죠? 네, 이해돼요. 어떤 말인지. 네, 맞아.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번영의 신학,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번영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욕망을 위해 복무하는 분으로 여겨.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 마치 하나님이 빚쟁이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에요. 네.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해왔던 분들 오랫동안 얘기했지만은 10계명 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는, 나는 야훼 하나님이죠.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 있게 말지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야훼와 다른 신이 배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신들이 어떠냐면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플라톤. 네. 플라톤. 뭐 읽어본 적은 없어 들은 봤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 고전의 운명이 그렇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으나 잘은 안 모르지 안 되죠. 읽어. 이 플라톤이 썼던 책 가운데 국가 정체. 이 정체는 네 정체를 밝혀라 그게 아니라 정치 체제. 네네네. 국가라고 흔히 번역이 되는데 국가 정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상적인 국가는 철학자들이 통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철학 저런 철학 공부한 사람들 꼭 그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철학자들이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이상국가에서 추방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시인이래. 왜요?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플라톤의 글 전체가 시적이야. 어떻게 보면 그도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적인 영감이라든지 이런 그 아름다운 언어 표현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고대 세계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서사시를 들려주었는데 그 서사시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신들이 있어. 아, 신들. 근데 그 신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도덕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바람둥이에다가 폭력적이고 네. 온갖 짓들을 저지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 신들은 스스로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덕적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그래.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덕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 참 잘 산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그냥 나하고 어떤 관계냐가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타자들을 어떻게 배려했냐 이런 거 잘 안 물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상국가에서 젊은이들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안 돼. 이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얘기가. 그래서 시인들이 추방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시인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 나라에 살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바로 이런 의미라고 네, 하죠. 네. 근데 야훼 하나님은 네. 이 다른 신들과는 달리 어떤 삶을 요구하냐면 타자를 소중히 여기는 존중의 삶. 타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뭐냐면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네. 그렇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면서도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이런 삶. 특별히 타자 가운데서 뭐냐면 고통받는 타자, 그렇죠? 그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야훼 하나님보다 내 삶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이 신들에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타자들을 존중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더 마음 쓰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걸 더 많이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하노라 하니까 언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말 이해되시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잘 알죠. 우리 네, 네. 네. 이삭의 아들들인데 그 어머니가 리브가이죠. 이삭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에서에게 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호방하고 네. 에서는 사냥꾼이고 네. 남자답고. 그렇죠. 남자답고 털이 많고. 털이 많고 붉은 털. 네. 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병약하고 네. 어떻게 보면 네. 집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더 가까워? 엄마랑. 가까워요. 그리고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얄미워. 네,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네, 맞아요. 그죠.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목 붙잡는 자거든요. 네, 발뒤꿈치. 어허. 남의 발목 붙잡고. 그러니까 뭐 에서의 장자권을 붉은 콩죽 한 사발로 얻는 일이나 여기 염소 가죽을 덮고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챈다든지 이게 전형적인 야곱으로서의 삶, 남의 발목 잡는 삶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페어플레이 아니죠. 페어플레이 아니지. 네. 솔직히 얘기하면. 반칙이지. 네. 반칙.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버렸어. 이게 도대체 에서는 뭔 죄야? 에서는 뭔 죄야? 털이 많아서. 털이 양털처럼 많았구만. 털이 많아서. 네. 당할 수가 없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산들과 산업을 황폐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의 산업을 황폐하게 했다기보다는 에서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척박했는데 네. 그 척박함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네. 그가 살게 되는 지역이. 그러나 말라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도 복 주시거든요. 네, 그렇죠. 에서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말라기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둘을 극단화해서 단순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매력이 있어. 장자권 소리하고 뭐 이런 그 문제는 있지만 야곱은 약간 얄밉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쏠릴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를 택해서 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네.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며요. 네. 그 얘기 들어봤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나도. 첫 번째는 네. 아니 저 사람도 왔어? 맞아. 예, 맞아요. 예. 아, 웃겨. 네. 그리고 그분이 안 왔어. 그분이 안 왔어. 그죠? 예. 그 세 번째는 뭘까요? 나는 왜 왔지? 내가 여기 와. 그치.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지? 세 번 놀랜데. 제일 큰 놀라움은 세 번째인데 사실은. 그래요, 맞아요. 첫 번째가 내가? 너무 웃겼어. 그런 사람도 있다. 네. 알 수가 없지. 네.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해요. 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의 어떤 면이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서 네.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하고만 일하지는 않으셔서 사사시대의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은 바람둥이에다 술꾼이야.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셔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세상에. 맞아요. 그 이면의 질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조건으로 그렇게 일어난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서 3절, 4절로 가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에돔은 에서의 땅이죠.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요르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우편 지역, 그것이 에돔이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에돔 지역은 이름 뜻 그대로 붉은 땅입니다. 붉은 땅이에요. 거기는. 저도 그 지역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붉구나. 어디가 붉어요? 예? 어디가 붉어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 혹시 들어보셨어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 에돔의 그러니까 요르단의 대표적인 자연 경관인데 페트라 유적도 그곳에 있고 가보면은 정말 좁은 협로 사이를 지나가지고서는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위들이 붉은 빛을 띠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부스러져 가지고 밑에 있는 모래나 흙 같은 것도 다 붉게 띄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에돔 붉은 지역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그 지형적 영향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그 바위들이 붉은 까닭은 그 속에는 철 성분이 그렇죠.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을 이루었기 때문일 텐데 어쨌든 그 붉은 지역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신비함을 느끼거든요. 네. 그렇죠? 그 에돔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다. 그렇지만은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할 때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이제 특정한 장소로 여기에 등장하고는 있으나 이렇게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의 요르단에 속해 있는 이 땅이 너희가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헐어버릴 거야 하고 얘기하면 속상하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네.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헐어버린다고 얘기하면 대단히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라기는 현실 에돔을 염두에 두면서도 사실 에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침공을 당할 때 에돔이 굉장히 도와줬어. 고소해합니다. 맞아. 그리고 유다 지역의 남부를 침공해가지고 약탈도 하고요. 맞아요. 도망가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요. 네. 나쁜 짓을 했어. 그랬어요. 에돔이. 네. 그러니까 화가 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그런 행위를 하는 에돔에 대해서 화가 지금 나 있는데 여기는 특정한 지역을 뜻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을 뜻한다고도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의 죄를 언급한 예언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칼로 형제를 쫓아갔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네. 화를 내고 분을 끝까지 품었다. 아모스가 에돔을 꾸짖는 대목이거든요.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바댜 또 에돔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야곱을 칠 때 그들도 함께 했다. 형제의 고통을 방관했다. 때린 놈보다 저렇게 저놈이 더 저기 미워요. 밉죠. 네. 좀 순화시켜주세요. 아, 네. 네. 사실은 어떤 그 감정을 드러낼 때는 표준화된 표준말보다는 네. 사투리나 욕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속이 시원하죠. 시방, 속이 시원해요. 시방 제가 그랬나요? 네. 이슈. 네. 그러니까 이 표준말은 표백한 언어야 어떻게 보면 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감정 같은 것들이 담기지는 않아요. 그 속에는. 그렇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 우리말로 처음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들은 발음할 때 아바디. 아바디. 그래야 이게 확 오거든. 그리고 그 성경에 이제 귀신 내쫓는 얘기 전에 안 들려줬나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날래 나오라오. 날래 나오라오. 기억나죠? 얼마나 이게 실감나잖아요. 돼지로 들어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이것보다 날래 나오라. 이게 이제 강렬한. 그러니까 방언이 갖고 있는 파워 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여하튼 네. 죄송합니다. 오바댜에서도 형제의 고통을 방관했어. 형제의 패망을 기뻐했어. 도망자들을 원수에게 넘겼어. 이게 에돔의 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에돔은 특정한 장소를 뜻하기보다는 인간이 형제의 고통 앞에서 무정해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상징하는 말로 봐도 네. 틀리지 않겠다. 네. 납득이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장소를 경멸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집트란 말과 애굽이란 말을 구별해요. 왜냐하면 현실 국가로서 이집트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근데 성경에서 이집트는 되게 부정적 의미로 그죠. 등장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집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애굽이라고 얘기함으로 이게 성경 속에 언급되고 있는 나라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어느 목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야곱은 특정 민족을 일컫는 것이라기보다는 에돔은 특정 민족이라기보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야곱은 특정한 민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서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마지막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악한 지역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시킨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주권을 행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조차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치신 후에 고치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죠? 정화와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치시지만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19장 24절부터 25절인데 거기에서 이사야는 이런 놀라운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 애굽과 아수르까지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이렇게 이사야는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변론 이야기를 봤는데 어떤 질문이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자.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그런 대꾸를 했죠? 어떻게? 자기가 너무나 원하는 거 힘겨웠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삶은 힘겹고 병도 낫지 않고 그렇죠? 내가 지배적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내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랑과 선택이라는 건 신비에 속해. 나의 주권에 속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고
이미 택함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야.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치신 후에 치유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 번져가도록 하는 매개를 되도록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이게 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그 말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지속되고 있다는 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되는 게요. 아이가 처음에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엄마들은 저만큼 떨어져 있다가 아이가 보면서 자 이리 와봐 이러면서 아이가 한 발짝 뛰는 그 모습을 부모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부모의 마음은 넘어지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이 아이를 이 과정을 꼭 겪어야만 하게끔 해. 그래야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다 하나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것만으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저는 예화하셨던 거 천국에서 예화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가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어떻게 나는 왜 여기 왔지? 왔지? 나는 어떻게 왔지? 내가 어떻게 왔지? 그것만으로. 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1. 반석 2. 모퉁이돌 3. 주춧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